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대학 동기 중에 일평생을 아프리카 수단에 헌신하고 15년이 넘도록 섬기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존경하게 되는 친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선교에 진심이고 열정을 가진 사역자를 직접 만나거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선교사님 네 분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아픕니다.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5년이 넘도록 상담과 치료, 입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갑자기 귀국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 선교사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당장 귀국하여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은 급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아내 선교사님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곁에서 아내와 두 자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던 남편 선교사인 친구 동기가 아내의 병원에 다녀오던 지하철에서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때마침 승객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후 겨우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집에서 탈진 증세를 보이며 또다시 쓰러진 선교사님은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고 그 이후 입원 치료,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 선교사가 그러는 겁니다. 출국을 한 달 미루면서까지 치료에 전념하였는데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상황도 못 되고 이번 달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걱정되는 마음으로 너나 사모님이나 그러다 더 다급하고 위급한 일 오면 어떡하려고 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좀 더 치료받고 가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친구 선교사는 그럽니다. 가서 해야 할 일도 많이 미뤄져 있고 특히 아이들 학교 일정도 공백이 너무 심해라고 말합니다. 일단 가서 안 좋으면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다시 들어와야지 라며 한숨을 쉽니다. 사실 이 친구 선교사 내외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긍정적인데 그런 이들이 수년에 걸친 스트레스와 말 못할 사역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이 더해져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로 늘 이 친구 선교사 내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저들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갈 날이 채 보름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한 것뿐인데 몸과 마음이 아파오고 즐겁게 사는 듯한 이들 중에도 마음이 병들어가는 일들이 출비합니다. 요즘 부쩍 힐링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상처 입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복잡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 좁고 좁은 땅에서 함께 살다 보면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급속히 변해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서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 증세가 집단적 문화 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사회로 발표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 고통을 호소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민하기에 늘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는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회복되지도 않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는 쌓여만 갑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심각한 정신적 장애로 발전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악순환이 거듭되어 더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피하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상처와 상관없다고 자신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 뿐 누구나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해 보일 뿐입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삶의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상처의 아픔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불행한 스토리로 만들어갑니다.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과 각종 중독 현상들이 그 증후들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어 아파하는 이들에 대해 너무 쉽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마셔야 합니다.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상처 입은 이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상처를 결코 외면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 상처의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치유의 유혹은 또 다른 상처를 불러올 수 있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기계와 다르고 사용 설명서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난해하고 복잡하다 보니 빠른 치유가 능사가 아닙니다.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서서히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일평생에 걸친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처에서 빠져나오려면 지나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친구 선교사에게 그랬습니다. 너도 좀 스스로를 너무 조이지 말았으면 해. 오늘날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집착하고 몰입하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세상을 두고 자아 숭배적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자기 도취적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아픔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옮겨 어딘가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처에 대해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에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무작정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상처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또 다른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상처가 나의 삶을 보듬어주는 날이 옵니다. 상처가 많은 세상을 살지만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조개의 눈물이 진주가 되듯이 상처는 내 삶을 빛나게 해주는 자갯빛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클수록 더 큰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아파한 만큼 치유 이후에는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삶에서 찾아오는 상처를 내치지 말고 늘 자신의 마음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같은 상처가 덧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변덕스럽고 수시로 심술을 부리고 삶의 파고는 짐작할 수 없이 밀려오기에 또다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다시 치유의 바람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상처 가득한 세상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친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우리도 어쩜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우리 자신과 상처 입어 아파하는 이들 모두에게 상처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치료자 대신 주님의 치료하심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따뜻한 동행이 함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껏 축복하며 응원합니다.